광야에서 홀로 나만 서 있는 것 같은 외롭고 춥고 그리고 고독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미국으로 떠나시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라는 생각에 갑자기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서러움에 복발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혼자 어떡해요? 이게 정말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안병찬 목사님이 후에 전화 와서 나에게 뭐라 그러면 황 목사님 여자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난 내가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혼자라는 생각에 한참을 울다가 목사님 방을 쳐다보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그 문을 닫아놓고 지금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나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데 네 안에 나는 뭐니?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에게 나는 뭐니? 네 안에 나는 있니? 나를 믿는 믿음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있기는 하니? 내가 없어야지 문제이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말씀이 내 심령을 통해서 울리는 것 같아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연약함을 회개하고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내 믿음이 없이 부끄럽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문제더라고요. 생각이 제주도와 미국이 그토록 멀게 느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멀게 느껴짐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순간 나쁜 생각이 오는데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에 서러움을 참지 못했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마음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생각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2번째 깨달은 것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위로가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양상은 다르지만 여러분 자기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그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으로 3번째 깨달은 것은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에 정말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올 때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교인도 떠나고 마지막 나 홀로 남았을 때에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누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이 생각을 알 수 있을까? 그때 내게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광야, 그리고 춥고 배고픈 큰 빈들, 이 두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형편없는 아주 작은 하찮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매여서 마치 덫에 걸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매여서 도무지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무능으로 내 앞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잘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초라한 인생인 것 같고 또 그리고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형편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이라고 해도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올려진다면 힘없고 초라한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연약한 줄도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주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때에 축복하실 때에 전혀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통해서 그분 손에 올려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 그 빈들에 남자만 왔겠어요?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지요. 좋게 10,000명은 먹었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작은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서 그 아이 혼자 배불리 먹고 끝날 수도 있는 형편없는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졌을 때에,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것이 3,000명, 10,000명, 3,000명이 아니죠. 5,000명 전부해서 10,000명이 먹고도, 풍성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정도니까 하나님은 전혀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느냐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옛날 살던 그 정말 인생의 내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을 이제 주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꿨다면 여러분, 그 삶의 중심 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그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꿔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록 처음 인생은 초라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와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광야에는 죽음의 땅이요, 배고픔의 땅이요, 추운 땅이요, 외로운 땅이요, 고독한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이제 정말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산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함과 배부름과 그리고 넉넉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죠.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은 그것은 영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꿀 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있잖아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관계예요. 관계. 목자와 양은 절대적인 관계예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멀리 보면 30m 정도까지만 본대요. 30m 넘어는 양은 안 보인대요. 근데 양이 자기는 다 보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아는데요? 여러분 뭐를 아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영의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요 길이요 영원하신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사랑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내고 혈기내지 않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만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분 한 분과 함께 가야 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에요. 이걸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빈들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정말 여러분 풀어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때가 저물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며 마을로 내려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고, 이제 정말 사 먹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구합니다. 여기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 때가 이르러 저녁이 되었는데 그들이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로 내려가서 떡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떡이 어떻게 그렇게 10,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떡집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 군데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하냐면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와서 고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10,000명을 먹을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 앞에 맡겨드릴 때 그분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그분 앞에 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실 때에 이미 벌써 예수님 그 마음속에는 그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들을 보니까 불쌍하더라 그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 보이셔서 정말 그 불쌍한 그들을 내가 먹이고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내가 필요를 공급해줘야 되겠다, 이 믿음을 먼저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서 알아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내놓을 때에, 그분 앞에 드릴 때에 그분은 그것을 그냥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떡과 물고기를 손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이제 나눠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주님 손에 올려 놓아드린 것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떡을 띄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물에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남을 만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정말 여러분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 너희들 방법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불가능한 증거까지도 들고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어서 주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몸소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 때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빈들에서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라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끝까지 아뢰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인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이 있는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이 내게 올 때까지.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이것이 정말 여러분 드려진다면 그 아이 혼자 가지고 있다면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드림이 있다면, 주님 그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는 여러분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은 언제나 풍성한 것 아시죠? 여러분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족함을 주는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과부의 2랩돈 기억하시죠? 부자가 볼 때 2랩돈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 2랩돈이 사람들 보기에는 적지만 그 과부에게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부피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분량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찮고 작은 것이지만 그 중심에 전심을 다 가지고 와서 드려지는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아주 작고 초라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의 큰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그것이 한 단번에 우리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집에서 30분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니 10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정말 여러분 봉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웃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약속을 붙잡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면 훗날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빈들의 축복을 통하여서, 오병의 축복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